계속해서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 지체들뿐만 아니라 새벽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요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장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마귀가 싫어하는 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귀는 하늘의 언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를 싫어해요. 하늘의 언어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한 번도 없는, 이룰 수 없는 하늘의 것,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없는 단어입니다. 거듭남, 어떻게 인간이 다시 거듭난다? 거듭난다. 여러분들 그게 이 땅의 언어입니까?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거듭남, 영생,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성도에게 주는 영화로운 부활, 재림, 이런 말들은 결단코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진짜 기쁨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하늘에서 어디에 찾아오시냐?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좋은 밭 비유 있잖아요. 좋은 밭 비유 있잖아요. 이 좋은 밭은 어떤 자가 좋은 밭이냐?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가 성깔은 더러워. 일단 저는 그거 인격은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나 나의 인생의 삶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 수치가 있어. 인생에 수치가 있어.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너에게 나는 진짜 누구니? 이 질문 앞에서, 음성 앞에서, 왕의 음성 앞에서 당신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생명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하느냐? 나를 보게 해요. 진짜 나를 보게 해요. 온통 나만 보게 해요. 여러분들요, 나를 보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까? 답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들은 40일 금식해야 돼.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답은 나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마귀가 꼭 나를 보게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나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새벽마다 계속 선포했는데 오늘 좀 이걸 핵심만 또 나누고 또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냐? 다시 태어나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구원은요 결단코 우리에게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냐?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이 말은 진짜 너무나 소중한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될 말인데 이 구원파가 이 말을 썼잖아요. 이건 정말 귀한 말이에요. 근데 거듭남이란 말을 쓰면 잘못 봐요. 이단으로 봐요. 막 이상하게 봐요. 그러나 거듭남이란 말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그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정말 종교적으로 탁월했던 완벽한 니고데모에게 그의 깊은 심령을 뚫어 말씀해 버린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그 말은 정지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야, 진짜 너가 지금 영생을 찾는구나. 너가 진짜 생명을 찾는구나.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돼.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내가 어미의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근데 왜 금지원 집사님 아직도
출생이 안 돼요.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돼. 나올 때 나와야 돼. 그게 출생이에요. 출생의 비밀이거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려고 그 어떤 종교적 구원을 이루려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힘없이요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너의 행위와 너의 종교의 열정과 힘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구원은 나에게 속했다.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이 뭐냐?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요나서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서요.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서는요 주권이에요. 주권이, 여러분들 영화로운 부활체가 되면 왜 그 안에 감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여러분들 재림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은 어디에서 이루느냐?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서 지구에서 임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말하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덴은, 하나님이 이 지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땅입니다. 이 땅을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재림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을 신천지가 또 쓴 거 아니에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을 가진 자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권능이 뭐냐?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 그래서 주권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인생이요 편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근데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권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거듭난 존재임을 알 수 없고, 진짜 주권이 인정된 자는 어떤 자만이 주권이 인정되느냐? 거듭난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만이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우리 교회들이 뭐 교회들마다 다 선포하지만 진짜 강력히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당신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장로인지 그런 말을 감히 물어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거듭나셨어요? 형제요, 당신도 거듭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진짜 거듭난 인생은 종교적 틀로 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요. 성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아십니까? 성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직분, 성도.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직분.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형제요, 내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분은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장로님도 거듭나셨죠. 그 거듭남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배 때 보면 알아요. 진짜 그분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잎의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여전히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하루를 살아야 돼. 여전히 내 자녀는 장애로 고통을 받아야 돼. 여전히 나의 인생은 앞이 캄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보여요. 찬양할 때 보이더라고. 그 한 분이 보이더라고. 저분이 진짜 복음 앞에 굴복됐구나. 뭐가 잘 돼서 내 형편이 좀 기도했더니 나아졌더니, 기도했더니 좀 나아져서, 부부관계가 좀 좋아져서,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거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뚫어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근데 왜 거기 앉으세요? 예. 아니, 알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이 사랑에 굴복된 자는 자존심 없습니다. 자존심 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의 직임을 받았지만 예수원 가니까 형제님 그러더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나서 우리 찬양 한번 우리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보지 마세요. 결단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를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요, 무참히 우리의 열정을 깨부셔버립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체가 바뀝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열정을 다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너져도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정말 절망 가운데 내가 소망이 없어도 언약을 맺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언약의 피를 붙들고 사는 인생은 나에게서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진짜 나의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열정 빼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야 돼요.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저도 무너짐이 있더라고요.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서가요,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냥 이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단한 자예요. 시대를 보는 선지자예요. 근데 철저히 요나를 통해서 깨부신 게 있어요. 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지금 용곤이가 지금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용곤에게, 지금 사랑하는 자의 삶을 주시는 용화에게,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말씀해요. 구원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요, 정말 진짜 그 열정과 힘으로 주님 뜻이오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가서 정말 세계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뒤집어질 수도 없지만 뒤집어졌다면 요나가 높임 받을 것입니다. 근데요, 요나는요, 그 열정도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일으키시냐? 큰 폭풍을 딱 일으켜버립니다. 구원, 너는 이룰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다. 너는 포기하고 너는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도망가지만 한 번 이 결정한 이 아수르 민족을 사랑하는 나의 이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게 요나의 표적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이 첫 번째가 주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랴. 어찌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아니할까?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악한 민족이어도 자기가 지은 복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을 찾아간 거예요.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할까? 자기 백성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결단코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나야, 너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 너는 사랑할 수 없지.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 강력히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딱 집어넣고 완전 죽음을
경험케 하잖아요. 그때 결국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이요, 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 저는 절대 그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그분의 주권 앞에 설게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의 낙심됨을 그냥 쳐주세요. 좀 이따 노래할 거예요. 자녀의 낙심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절망과 수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의 절망과 그 수치를 쓰셔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셔서 한 방에 해결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굴복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당신을 통해 써질 때 그것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부도도 날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요, 정말 피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질병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뭘 주느냐? 진짜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랑,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하늘에서 마음까지 그분이 찾아오셨네. 왜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려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 그래서 레위기서에 다른 불을 전할 때 아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불이 없어요. 오직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이 놀라운 그 이름을 나의 귀와 나의 눈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온전케 하신 창시자이신, 믿음의 완성자요 창조자요 완성자이신 뭘 봐야 되느냐? 예수께 나의 눈이 고정해야 돼요.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면 나의 눈이 그분께 고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용곤이에게 예수님, 넌 누구를 믿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교회들이 회복돼야 될 언어 하나가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매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확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단지 저는 예수님이 죽은 사건인지 알았습니다. 근데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죄사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지금 계속 레위기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죄를 사해 주었느냐? 선악과 선악, 선각 기준이 창조주인데 창조주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머리 위에, 그분의 위에 딱 보좌 위에 딱 앉아가지고 당신은 이제 그만하시고 내가 정복하고 통치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그 자리에 계셔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짓밟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단지 그냥 열매 하나 따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왕의 자리를 자신이 찬탈해 버린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죄를 못 박아버렸느냐? 그 하나님의 왕자에 올라갔던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 위에 선 이 죄,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첫째 아담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철저히 들었던 내가 주인된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만 부활한 줄 알았습니다. 그냥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라고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의 영도 새롭게 부활케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 강력한 믿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정확히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무엇이냐?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은 진짜 뭘 소유하느냐?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소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1장 사람이 1절 한번 다시 한번 뭐냐? 그러면 믿음의 시작이 뭐냐? 우리 가운데 다른 언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매우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이에요. 확실하게 믿게 된 일들. 근데 이 개역개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시작점이 뭐냐면 내가 꿈에서 예수를 만났다. 뭐 어떤 체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 이 체험은요. 다른 종교도 있거든요. 내가 예수 때 복 받았다. 삼성 이재용 회장 찾아가세요. 그 앞에서 꿈쩍도 못합니다. 그분은 원불교인가요? 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뭐냐? 우리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다 이루신 사실이에요. 다 이루신 사실에 대하여 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피를 딱 쏟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철저히 나에게서 나의 어떤 구원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이 이루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받아들이느냐? 다 이루신 사실을 받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루신 사실. 이게 당신은 어떤 믿음을 받았습니까? 저요? 다 이루신 사실. 그 사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 성경대로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거야. 먼저 너에게 전하였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다 이루신 사실. 성경 가운데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의 예언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레위기서의 모든 율법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루신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그 다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요. 그러면 구원의 출발이 뭐냐? 제가 저번주에 말씀했잖아요.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결단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의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부활을 믿는데요.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현상이 일어나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참된 회개가 터집니다.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짜 앞에 딱 서니까 이게 관념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닌 것이 보니까 관념이더라고요. 말씀 하나 깨닫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관념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관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예요. 복음은 실제예요. 내 안에서 나의 인생과 삶을 이끄시는 실제라고요. 근데 마귀가요 이 복음을요 가려놓고 뭘로 그냥 관념과 자유주의 신학들이 신념과 뭘로 바꿔놨냐? 그냥 깨달음으로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깨달음, 아니 기독교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이 확실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누가 오셨어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담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뭘까? 뱀은 뭐니까요? 마귀를 얘기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 가운데 늘 벌벌 떨어. 자식이 죽을까봐, 잘못되면 죽을까봐 벌벌 떨고, 내 안에 창고가 없으면 죽을까 벌벌 떨고, 내 인생에 조금만 뭔가 문제면 벌벌 떠는 평생을 매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마귀를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만나면 뭐가 내 안에서 자유케 되느냐, 내 영혼이 자유케 되어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부활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면 살수록 평생을 매어 마귀의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뭐가 인정이 안 돼요? 주권이 인정이 안 되고 평생을 보는 대로, 마귀가 주는 것은요 보는 대로만 살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대로 반응해요. 보는 대로 반응해. 보는 대로 반응하며 절망에 빠져. 이게 3차원, 그 4차원의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니까 단지 보여지는 것만 딱 보면 사람은요 절망해버려. 보는 것에 반응을 사는 게 인간의 저주입니다. 근데요, 복음이신 그 생명이 나를 통치하면 보는 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요. 그래서 열받을 게 없어요. 자식이요, 자식 때문에 벌벌 떨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벌벌 떠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절망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뭐가 되셔서 레위기서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성경대로 자기의 육체를 깨부심을 통하여,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브레이크 깨졌다 그래요. 큰 배가 폭풍 가운데 브레이크 깨진 거야. 깨져.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성경은 다 제가 전에 설명했잖아요. 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브레이크라 그래요. 깨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로? 자신의 육체를 깨부심을 통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뭘 경험하느냐? 진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마귀가 꿈쩍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영접할 때,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종의 신분에서 우리가 뭐의 신분으로 바뀌냐?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깃들린 종을 설명하면서, 깃들린 종이 되면은 종이 아니야,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그러니까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 지금 잠도 맨날 퍼 자는 것 같아도 왜 가만, 내가 사랑해야 돼? 내 딸이, 내 아들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남자식이면 놔둬요. 밥도 안 줘요. 근데 어떻게 내 자식이 되니까 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이고 입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믿음은요 반드시 뭘 갖게 하느냐? 영접을 갖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되냐? 신분이 바뀐다. 뭐가 바뀐다? 신분이 바뀌어요. 종은요 늘 왜 우리가 해요? 늘 벌벌 떠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종이어서 그래요. 자녀들은요 절로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왕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신분이요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어떤 존재냐? 유명한 자요. 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보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그 요나의 표적 앞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도 영접
영접 뭘 영접했냐? 그냥 단지 세례식 날 한 번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요, 놀라운 사건. 그럼요.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셨습니다. 우와, 할렐루야. 그럼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당신은 나의 하늘의 백성이네요. 그러면 가족관이 바뀌어요.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가 되었군요. 기뻐해요. 영접은 그냥 상투적인,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나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신분이 뭐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우리가 어떤 종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종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을요 너무 힘들게 살아. 못 믿으니까. 집착이 강한 사람 살기 힘들어요. 그냥 집착.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반바뀌지 않은 이상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종교인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주권 앞에 굴복하고 살면 인생이 편합니다. 상처받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상처받을 게 뭐 있어요?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아니, 운전하다가 막혀 있으면 먼저 빼주게 돼요. 너무 기뻐. 나는 빼줄 때가 기쁘더라고. 막 빼주고 싶어. 진짜. 그리고 손 한번 흔들어줘.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종로로 타는 인생은요, 철저히 자기밖에 몰라요. 철저히 평생을 매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요, 어떤 사람 그걸 믿음 안에서 풀어내는데,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 그걸 못 풀어내요. 그러니까 늘 절망하고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눌리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안 돼, 해결 안 돼요.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분이 바뀌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올려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 그도 우리가 또한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됐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왜 혈과 육을 지니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느냐?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야? 마귀를 멸하려는 거예요. 맨날 우리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너 죽일 거야잖아요. 자녀들이 제일 무서운 말, 나가 죽을 거야. 맨날 죽는다, 죽인다. 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왜? 그 뒷일을 모르니까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근데 이 복음이 알면 알수록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 근데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미 너는 끝났잖아. 제가 간증했잖아요, 전에 우리 여기서 3개월 동안 있었던 우리 자매.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질러버린다니까요. 네 안에 있는 거 이미 너 종이호랑이잖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신내린 분하고 한 3개월 같이 지내봐요. 그게 쉬운가? 제가 얼마나 긴장했으면 부흥회를 선포했겠어요. 그날 제 아내도 안 만났습니다. 손도 안 잡았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데. 근데요, 어떻게 그 자매에게 정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요, 뭘 선포했느냐? 제가 사실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야, 너는 이미 끝났잖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는 너의 그 지긋지긋한 너 이 마귀는 못 박혔잖아. 너 끝났잖아. 심판되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때 우리 몇 분은 저랑 옆에서 봤을 거예요. 내가 몇 명, 한 5명인가 봤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밤에 제가 119를 진짜 몇 번을 간지 모릅니다. 119를. 근데 소리를 질러버려요. 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 소리 하지 말해. 그 소리 하지 말해. 마귀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선포되면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야. 그러나 굴복만 딱 일어나면 그 인생이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걸 못 참고 이 10분인 뷰가 그래요. 주대심까지 안 되니까 10분인 뷰 있잖아요. 나머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죠. 10분인 뷰에 왜 10분인 뷰의 핵심은 뭐냐? 주대심을 못 누리는 거야.
그 주인을 못 모시는 거야. 너무나 세상살이가 너무나 바빠. 세상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자. 주인이 바뀌지 않아. 좋은 밭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좋은 밭이거든. 주인만 바뀌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버려요. 그럼 그의 인생이 만사 형통이야. 그런다고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 가운데 뭘 들으냐? 복음의 광채를 비춰버려요. 그게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심이라. 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또 죽기를 또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한평생 매어 종로로 죽기를 타는.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한평. 죽기는 싫어. 인간이 죽기는 싫어요. 어?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도 죽는다 저러니까 어머님 사탕을 갖다 주세요. 이거 사탕을 하나 먹으면 내일 죽고요. 2개 먹으면 모레 죽을 겁니다. 그 뒤날 안 죽고 있더래. 그래서 하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탕을 주었대. 사탕 어딨냐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야. 말은 죽는다 그래도 사람이요 두려움 때문에 못 죽습니다. 이게 죽기를 무서워해요. 평생을 매어 뭐 한다? 종로로 타는 인생이에요. 얘 영접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접될 때 평생 종로로 탔던 우리의 인생의 삶의 팔자로 살아온 우리들이 이제는 뭘로 사느냐? 팔자로 사는 거 아닙니다. 팔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숙명으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가 술 중독자니까 나도 그거 맞더라고요. 그게 본대로 가. 그러나 그건 세상 말이에요. 팔자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팔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과 삶을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연하의 표적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아니면 믿음을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요한일서 5장 봐보세요. 요한일서 5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무엇이 믿으냐?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죽으시고 이의 살아나심이 중요하냐? 이 살리심을 통하여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냐? 아담에게 찾아가신 성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의 구조는 누구를 통해 이루냐? 성부 하나님이요 세상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구체화시킨 분이 누구냐? 실제화시킨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에요. 창조도 똑같아요. 구원도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약과 구약을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고 예수는 누구냐? 여호와의 그 이름이 17장에 나와요. 예수라고.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순서는 성부는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든 구원, 모든 이 아브라함에 찾아가시고 다윗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기능과 역할 가운데 뭘로 표현했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아들의 권세입니다. 아들이란 표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왜 귀신이 썼느냐? 마귀가 알아보잖아요. 저 예수에게 성부 하나님 모든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와 모든 능력을 저 아들에게 주셨다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 아들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느냐?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 구원자세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뭐가 되냐?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영접은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돼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가 뭐냐?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말을 다스려,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늘의 신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는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나라 거듭날 때만 여러분들 자녀들요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거듭나셔야 돼. 아멘.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알아요. 벌써 내 안에서 역사하셔. 벌써 내 안에서 오늘도 내가 찬양하는 딱 보여요. 전에는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봤던 그분이 보니까 어느 순간 그분 자신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물어볼까요? 제가 물어보면 그만할걸요. 보여요.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분이 정말 본질이신 예수 앞에 서고 있구나. 그 예수님의 그 구원, 그 구원 그 자체에 감격하는구나.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접은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뀐 존재예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신분이 바뀐 그분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바로 주님과 창조주와 동행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옆에서 동행이 아니라 내 안에서 동행이 일어나고, 동행이 일어난 그 인생 가운데 뭐가 펼쳐지냐?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과 통치를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늘 육신의 반응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장애 같아.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망상 같아.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뭘로 해석하느냐?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야. 모든 삶이 복음으로. 우리 소은이가 저랑 저녁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 막 MT를 갔는데 너무나 청소가는데 어지럽죠. 그러니까 거기 담당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도 알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와 함께 그 쓰레기를 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회를 수고해 주신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그냥 전에는 그냥 보았던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와,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보여지더래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구나. 그러니까 맞대.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면 자녀 속에 아픔이 보입니다. 진짜요. 너는 왜 걷다이로 살아 했던 내 마음 안에 진짜 자녀의 아픔이 보여. 자녀의 결핍이 보여. 지체의 그 깊은 마음이 보여.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요. 지체가 어떤 일을 고백할 때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수치가 나의 수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밖에 몰랐던 내 인생. 그러니까 늘 싸움깨야, 싸움깨. 제가 5분짜리 얘기하잖아요. 5분짜리, 10분짜리, 1시간만 있어도 늘 불협함. 그런 사람 특징은 늘 과거에 집착하더라고요. 좀 좋게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옛날 과거를 또 얘기해. 그때 자기가 했던 것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현재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나 봐. 10년 전에 상처를 막 뒤집어서 당신 그렇게 했잖아. 그 좋았던 같이 먹었던 시간들이요 갑자기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럽니다. 그랬지, 내가 10년 전에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런 존재였어. 또 공감을 해요. 이것이 쌍방의 만족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마귀는요 분리시고 분열시켜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분리하고 분열한 마음과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면 뭐가 놓쳤느냐? 지금 동행이 놓친 거예요.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동행이 놓쳤다면 다시 뭘 점검해야 되느냐? 그분과 나의 관계성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런데 이걸 점검할 때 또 뭘 점검했냐? 나의 지금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 내가 지금 뭘 붙잡아? 상황을 붙잡고 있냐? 아니면 내가 진짜 연하의 표적,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 그 믿음을 다시 봐올 때 뭘 봐야 되느냐? 다시 우리는 뭘 돌아가야 되느냐? 연하의 표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서 마귀가 가리는 세 가지 혼미가 뭡니까? 첫째, 마귀는요 부활을 가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딱 가려지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거룩한 피도 가려지고, 성경에서 일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뭘로 받냐? 깨달음과 관념과 그냥 사상으로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아니거든.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면 성경과 모든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뭘로 다시 돌아가느냐? 살아나셨지, 예수가 부활하셨지, 이 사실이 다시요 선포돼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맥체인 우리 교회는 다 하잖아요. 기본 3번씩은 다 하죠. 저도 저녁에 한 번 하고 또 아침에 하고 또 운전하다가 하고 3번을 딱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레이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레이기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연합이거든. 하나님과 연합은 뭘로 맺어지느냐? 피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 피의 사랑이요 딱 뭐가 가려지니까? 부활이 가려지니까 누구의 피인지를 모르는 거야. 피를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피에 영원한 속죄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가려진 거예요? 부활이 가려지니까 도대체 2000년이 지난 그 피가 무슨 피길래 도대체 그 피에 능력이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다시 드러나야 돼요? 부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팔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문자 갔는데 자기 아들에게 부활이라는 이 복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신이 이제 받았대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한지를 알겠더래. 제가 몇 년 전에 그 친구에게 전했는데 그 친구가 그랬나 봐. 아빠 엄마한테, 엄마 아빠 나 그거 목사님 교회 하늘양교회 있을 때 다 들었던 말이야. 그 복음 다 들었던. 그래, 자기는 몰랐더래. 이게 뭐에 집착이니까 땅의 것만 집착하고 살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근데 목사님 진짜 부활이 열리니까 성경의 말씀이 열린다. 내가 주인 된 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겠대. 어떤 선교사님을 통하여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리는 혼미가 뭐냐면 부활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뭘 받을 때 구원받느냐? 이 부활을 가려버리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그 10년 전에 아무리 구원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굴복해도요, 이 사실이 다시 가려지면요 혼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뭘 살리신 것을 뭐 안에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살아나셨지.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때 뭘 받느냐? 구원을 받는다. 마귀가 또 뭘 가리냐? 그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을요 관념으로 깨달아요. 깨달음으로 믿는 거예요. 깨달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살아계심을 마귀는 가려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창조주, 말씀이신 창조주가 내 안에서 지금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데 동역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삶을 지금 이끄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절망한 낙심 가운데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지금 이끌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걸 마귀가 가리니까요 나를 봐버려. 절망이 와버려. 여러분들을 봐버리는 순간 절망 옵니다. 지체하는 자녀가 절망 가운데 팽겨져 있고 정말 낙심되어 있어도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딸아, 아들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 반드시 너의 인생과 삶을 시편 23편으로 인도하실 거야.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고마웠던 게 뭐냐면 기다려준 거예요. 제가 사고치고 그렇게 있어도 아버지가 저에게
너가 왜 그랬니? 앉혀놓고 일장 연설한 게 아니고 그냥 덮어주시더라고요. 나의 수치를. 그리고 기도했겠지.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 아마 내가 수치를 드러냈다면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버지를 못 만났을 거야. 근데 아버지는 다 알아. 근데 나의 그 깊은 수치를 덮어주시더라고요. 오래 참아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자입니다. 요나의 표적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과 두 번째, 사랑입니다.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널 끝까지 인도할 거야. 난 널 끝까지 지킬 거야. 나는 너의 그 흉악한 죄를 덮어줄 거야. 그 사랑 앞에서요,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 나의 수치를 덮어줄까? 세상은요, 다 드러냅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뭐 조금만 좀 실수한 거에서 어머 너 그거 알아? 목사님 그거 알아? 그거.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근데 진짜 믿음에 깊이 있는 자들은요, 그 연약함을 덮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진짜 주님을 만난 믿음의 마지막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 사랑해. 그 깊은 사랑 앞에 굴복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서세요. 주님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단지 그냥 여러분들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개념이 안 서는 것 같아.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의 아픔을, 나의 절망을, 누구도 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말씀하시. 내가 무너지고 엎어져도 그 주의 아담에게 찾아가셨던 그 음성의 사랑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네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여러분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깨달은 거예요. 너 안 돼. 너 율법으로는 구원 이룰 수 없어. 어떤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진짜 살아본 자가 만나는 거예요. 안 되는군요. 내가 정말 바락하고 살았는데도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네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음성을 듣는지 아십니까? 왕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왕의 음성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네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너와 언약을 맺었지만 나는 그 언약을 이루어. 그 언약 앞에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길을 뚫어버립니다. 가감히 길을 뚫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믿음을 꽉 붙들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했어.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하늘의 복음은 정죄함이 없더라고요. 참소가 없더라고요.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사랑 앞에. 그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겼다. 너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한 너의 진짜 주인, 참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음성 앞에 오늘도 깃들린 종으로 살아. 그 하나님의 3차원 세계,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거기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전에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 영현 형제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아, 저 옆으로 오시라. 여기. 구원 한 번 더. 구원 저쪽 서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지금의 형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영현이 형제가 6년 전에 내가 옛날 간증을 봤어요. 앞에 간증했던 게 있어요. 영현 형제. 그 하나님이요. 그 고백 중국 땅에서 만났던 그리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고백이요. 나를 이끌어요. 그러면 영현이는 여지없이 무너져 있진 않겠지.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아들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근데 영현이는 계속 빼요. 왜? 육신이 세상에 육신이 좋거든. 빼봐요. 빼. 근데 주님이요 함께 하시. 지켜. 영현아,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샀어 피로. 너는 절대 결단코 내 거야. 지키시면서 신실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드럼 쳐주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기를 안 높여요.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